다니엘서 제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 보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물론 박사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마. 그 14절에 보니까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박사들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러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 우리 공부하는 장소라든지 학교 장소라든지 이런 데 공안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기 바빠요. 지금 죽이러 오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라고 도망가고 난리가 칠 텐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잡아 죽이려고 장관이 아리옥이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지금 거꾸로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시위대 장관 아리옥한테 찾아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 장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막 지금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도망가야 마땅한데 다니엘은 거꾸로 장관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12대 장관 아리옥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와이즈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야 이놈 너 나 잘 왔다. 그래서 그저 잡아 죽여야 될 텐데 이 장관 아리옥은 다니엘이 그렇게 오니까 하도 샤킹해서 그런지 죽이지 않고 그를 죽이랑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왕은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이 술사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옛날에 같이 일하고 같이 했던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명령 내렸으니까 죽이려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잡아 죽이지만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게 그러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왕의 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박사들 술사들 죽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뭐냐면 그 왕의 꿈을 알면 사람 죽지도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리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왕의 명령을 그렇게 냈지만 누구 머리 그렇게 급하냐? 사람 죽인다고 술사들 죽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이 장관이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봐요.
이 아리옥이 그 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일을 다니엘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딴 게 아니라 아직 왕이 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런 잘못 대답했기 때문에 왕이 화나서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라 하고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니엘의 명성이 다니엘의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다니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리옥이 생각해도 그건 맞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근데 왕한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왕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이 꿈과 이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술사들, 박사들한테는 기간을 줬습니까? 시간을 줬습니까? 시간 안 줬어요. 다 죽여라! 근데 지금 다니엘이 왕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그래. 내가 너 시간 줄 테니까 그 꿈하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왕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왕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술사를 다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정말로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자기가 꾼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돌아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제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네가 정말 할 수 있겠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고등학생과 똑같아요. 다니엘의 나이가 잡혔을 때 15살에서 17살. 지금 해봐야 17에서 18, 그거밖에 안 되는 젊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되었던 박사들, 그들의 이 문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는가? 정말 죽음이 있고 잡으러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왕한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 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꿈을 모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시간을 주면 그 시간을 왜 달라고 그랬을까? 그 왕이 준 그 시간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또 근데 이 박사들을 죽이는 일을 맡은 아리옥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이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은 어떻습니까? 왕도 다른 박사 술사들은 기한을 주지 않고 다 죽여라 하고 이런 태도를 가졌지만 다니엘이 빠른 10대의 젊은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이걸 꼭 알아서 가져와라. 이런 왕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실 꿈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 내가 이 꿈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다고 왜 얘기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아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1장에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는 지금 꿈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꿈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어떤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꿈을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알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라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여기까지. 다니엘은 왕을 만났죠. 왕을 만나서 기한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있었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바로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알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그 꿈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자세히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뭐 술 퍼먹기도 하고 아니면 총 갖고 막 쏴주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첫째,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이 문제를 같이 나눈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갖고 있다가 그냥 정신 이상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강력하게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언제 그 꿈을 봤다고 그랬어요? 밤에 한밤중에 그들이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한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뭐 조금씩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밤에 철야 기도도 하고 오버나이트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창 젊을 때는 그냥 철야 기도, 밤새도록 하는 기도, 또 산에 가서 밤새도록 소나무 잡고 기도하던 거, 밤새도록 산을 뺑 돌면서 담력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정말 기도에는 그 열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밤중에 한밤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랬을 때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 있다면 내가 이걸 알면 죽게 되는데 기도하니까 그것을 해결됐다 이 말이야. 그 꿈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드디어 살았다.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뭐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안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한 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본문의 내용 중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때와 기간을 변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시간과 때, 시간과 이 모든 기한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깊고 은밀한 일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깜깜하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했는데 구한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3절까지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한 10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야, 다니엘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았습니다. 그 알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밤새도록 찬양기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좀 자고 아침 먹고 그러고 이제 왕한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도 자고 아침도 먹고 그러고 이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바로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갑니다. 왜 아리옥한테 갈까? 내가 꿈을 알았으니 왕한테 빨리 알려줘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피곤할 텐데 다니엘은 바로 이 아리옥 장관한테 뛰어간 거예요. 왜? 장관은 지금 박사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박사들에 갔냐? 첫 번째 그 아리옥한테 장관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꿈을 알았어. 알아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상 섬기고 이단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마귀 새끼라고 다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저런 건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면은 이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왜 그가 선지자이면서도 이 세상 바벨론과 메데 파사에 이르도록 총리를 하고 박사장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일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박사들도 다 가정이 있고 다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세계에 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걸 이 일로 말미암아 다 지금 죽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 빨리 살려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이 더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꿈을 알자마자 그냥 즉시로 아리옥 장관한테 달려가서 야 스탑 시켜. 바벨론 박사 죽이는 거 전부 다 스톱 시켜. 죽이지 마라. 그 얘기를 먼저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누구보다도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을 살았던 거죠.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윗자리에 앉고 교회에서 권세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장로인지 그 사람이 목사인지 그 사람이 안수집사인지 알지도 못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왕한테 나를 인도해라. 가서 왕에게 이 꿈과 해석을 왕에게 내가 다 갖고 알고 왔으니까 왕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리옥 장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여기까지 24절까지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오래 살던 사람, 살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어떤 환난을 가운데 그런 삶을 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환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에 좀 다니엘서에도 잘 얘기하고 성경 여러 군데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몇 가지만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운 날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들은 모든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상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